엘리야의 승천과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야 왕 때 활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 대예언자로 불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또 그 대언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순히 대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불의하고 또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레미야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고통을 당했지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에 의해서 갇히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야는 대언하고 고난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워 승리했고, 또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직접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에녹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무덤이 알려지지 않은 모세 역시 죽지 않고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에녹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린 마음인데도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말씀, 승천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나도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승천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초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의 승천이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 사실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최후의 날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몸과 영을 입어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그 수고로움은 이러한 영광에 비하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3 수험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요즘에는 심지어 유치원도 시험 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잠 못 자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지만 딱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합격장을 받았을 때 그 합격했다는 소식이 얼마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광스러운 순간 자기가 고생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잊혀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고난과 수고로움과는 결코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요, 그리고 그 일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 우리의 삶이 옳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은 한순간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1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이 서두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세상에서 왕으로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불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외롭고 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러나 최후에 승리하는 자, 그가 곧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비록 고난되고 수고롭더라도 오직 주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곧 엘리야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선지자들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그러한 제자들과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아는 것에서 그쳤다면 엘리사는 그 자리에 머물라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도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물론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모함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 마치 엘리사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또 당신의 살아있는 그 영혼을 두고 약속하건대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며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르는 것처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하는 아버지 보셨습니까? 저희도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두 아이가 아빠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부모입니다. 행여 인간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사모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 딱딱한 쿠션도 없고 나무 의자일 때에도 아니 그저 땅바닥에 덥석 같은 거 깔아놓고 좀 앉아 있으면 살이 베이고 그 자국이 내 몸에 생겨날 정도로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들쳐 업고 또 우는 아이 달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했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편리를 또 자신의 시간의 중심에 맞춰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교회가 영상 예배라고 하는 극단의 처방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갈까봐 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는 성도들조차도 안 되면 영상으로 드리지 꼭 교회 가야만 되나? 맞아요. 꼭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목마르면 일어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물 먹고 그 순간에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마치 출석 체크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총신대 강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줌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그 학생들이 수업하는 영상이 이렇게 화면에 다 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출석 시간에 이름 딱 부르고 얼굴 도장 찍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니까 자기가 있는 줄 없는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딱 출석만 부르고는 사라져요. 그리고 강의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시 나타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강의 들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그저 주일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 시간을 내가 채우면 마치 하나님께 출석 체크한 것처럼, 기도도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해버리면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올해는 못하지만 조금 합니다 라는 이야기 다 해요. 다 기도한대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의 자리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될 때 정작 희생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막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또 혼내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사모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 드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 안에 그들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고 형식적으로 관성적으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그런 자리에 내어놓음으로써 자신이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모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매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너 교회 가면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 막 이런 위협도, 부모님의 위협도 받고 협박도 받고 몰래 창문 넘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싶었고 그 자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 못 나오면 에이 그래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온 것으로 인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영상만 들면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내 마음에 듣고 재미난 설교하는 목사님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목사이겠죠. 그 말씀의 사모함을 쫓아서 몇십 리 걸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생 결단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말 금식하면서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항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